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인류와 또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저자이십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의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기동하며, 영어로는 무브입니다.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이 모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저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편에서는 주께서 낯을 숨기시고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생명의 그러한 저자가 되시는 주께서, 성령님께서 그 기운을, 생명의 그 원천의 그 기운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 즉시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그러한 이 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러한 하시는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의 생명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그러한 이 뿌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에 대한, 참 생명에 대한 뿌리가 되시는 것이 또한 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입니다. 우리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 관계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로의 절대적 순종의 관계는 창조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께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울의 관계도 없는 독립된 그러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창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독립된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 창조주께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것은 창조에서 비롯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종속 관계는 그것은 노예적인 억압이 아닌가? 노예적인 그러한 억압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폭압적인 그러한 지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편의 11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적으로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폭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수가 없으심은 하나님은 지고선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더 이상 선하심을 찾을 수가 없는 최고의 절대적인 그러한 이 선하신 분을 지고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고선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은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고선이다. 최고의 그러한 선이시다. 절대적 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로 또 진리로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순종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인류의 조상, 인류의 최초의 인류가 되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며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이 사망의 그늘 아래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의 실패로 말미암은 그 실패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초래한 그 아담의 그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길이 막힌 그 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막힌 길을 여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죽음과도 같은 이 고통이 우리들에게 운명으로, 숙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살라흐 내어 보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냈다. 히브리어로는 내보냈다. 살라흐입니다. 쫓아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가라시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강조된 그러한 이 쫓아냄입니다. 가라시, 살라흐에서 가라시, 쫓아내다. 드라이브 아웃 시켰다. 익스펠, 쫓아냈다, 추방했다. 캐스트 아웃, 던져버렸다. 쫓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다 제외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상태, 흑암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근본, 그리스도의 근본, 독생자의 근본, 성자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이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고되어진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그러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담이 철저하게 실패해 놓은 가로막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드는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제 다시 여신 것입니다.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그 길을 다시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쫓겨났던 살라흐, 에덴 동산에서 살라흐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가라시 되었던, 쫓아낸, 추방당했던 그 우리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범죄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조건에서, 아담은 불순종했지만은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야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불순종했지만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죽이는 아담이었지만은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의 둘째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여시는 게 그리스도의 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었지만은,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으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분리가 되어 계시고, 또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분리되어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바깥에 계신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구원의 완성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떠한 연합도 되지 않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되어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 구원은 우리들에게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야만 되는데, 그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완성하신 그 구원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의의 불순종을 완전히 불식하는 그 의의 길을 의의 옷을 입히신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옷 입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전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물려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전가라는 말을 보니까 우리 신학교과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 전가라는 말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전가라는 말은 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 국어에서는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가보다 좀 더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중요한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살라흐되고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가라쉬 추방당했던 그 길을 다시 여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그것의 완성을 이루신 그러한 십자가이셨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접붙임을 붙여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푸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내적 증언이다, 내적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장소에 조명, 빛을 비추면은 그 어둠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이 조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갇혀 있으므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우리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이 비로소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내적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언. 성령님의 내적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 어두워서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인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완성이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구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조명, 밝히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것이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효력을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닫도록 인쳐 주시고 인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쳐 주신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인쳐 주신다.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신다.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이 인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쉬운 말로 하면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도록, 십자가가 구원이었음을 믿도록, 그리스도가 구세주였음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적 조명으로 성령님께서 내적 증언으로 또 내적 조명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다른 말로는 믿음의 저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증언은 확신의 요소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증언의 증언은, 또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이기 때문에 확신을,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동반되고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는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재물들,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은혜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순종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아담은 안 했던, 하지 못했던, 아담은 회피했던 그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하시도록 협약을 하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협약을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작을 발판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마련하셨는데, 그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은총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그 순종은 성령님의 이러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당도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효과를, 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그 교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교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하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된 구원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이러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게 하시는 그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당도하고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성령님께서 인쳐 주신다. 진리를 인쳐 주신다.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확실한 약속이다. 변함이 없는 불변의 거짓이 없는 그러한 참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신다.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약속, 성경의 약속, 성경 진리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은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증언이 없다면은 성경 진리가 가르치시는 그 구원의 약속과 소망은 허공을 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귓등만 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교통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교통해 주실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며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진리에 대한 의심과 이 경멸을 늘 시도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창난된 인간의 허구를 즐기고 창난된 인간의 허구에서 행복해하고 그 창난된 인간의 허구에서 만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이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는 그러한 회방을 시도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복음은 확실한 진리임을 확신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인을 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확고함과 구원의
안전함 속에 안전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더 나은 보증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복음의 그 진리됨을 인간의 권위에 의하여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도 가르친 내용입니다. 인간의 권위에 의해서 복음의 약속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구원의 진리의 확실함을 마음에 인쳐주시는, 보증해주시는, 확신시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께서 보증하지 않고, 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이성의 노력으로도 이것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다.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소망은 현재 우리에게 완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금은 희미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것 자체로 우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소망의 확실함을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우리의 감각이나 어떠한 우리 이성적인 깊은 사색에서 나올 수 없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성령의 인치심으로만이 이러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그러한 보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에는 확신의 요소가 반드시 동반된다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것처럼 왜냐하면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희미하거나 그 가르침이 애매모호하거나 그 가르침이 불투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동반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반된다라고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다라고 약속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진리임을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시다라고
라고 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도록 또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에서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알도록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이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불투명하다, 알 수 없다라는 그 모호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는 말씀이고, 또 4장에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오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 주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어둠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조명해 주셔서 밝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르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러한 내주하심을 우리가 소멸치 않도록 하고 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잘 순종해서 우리가 소멸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